잠깐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또 우리 주사하는 교회에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모든 것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 뜻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모든 것 맡겨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 시간 행복하며 주 안에서 함께 그 큰 은혜를 마음껏 나눌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마스크 벗어도 되겠죠? 네, 네, 한국 마스크가 너무 좋아서요. 자, 이렇게 뭐 말을 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하면은 숨이 차더라고요. 워낙 이렇게 잘 너무 좋아서.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하는 일이고요. 먼저 그동안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코로나 맞이해서 어떻게 또 한국에 오고 또 어떻게 터키로 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4년 동안 제가 이스라엘에서 어떤 사역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 한국에는 많은 기독 젊은이들을 모집을 해서 그 친구들을 이스라엘 전국에 각각의 장애인 시설로 보내고 그 친구들이 거기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랑을 나누면서 이제 또 그 친구들이 주말에 저희 집에 센터에 모여서 함께 또 이제 또 믿음을 더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도 감당하고, 그래서 장애인 시설을 저희들이 이제 연결이 돼서 그 시설과 함께 이제 그 시설에 가서 또 찾아뵙고 교제하고 관계 맺는 그런 사역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제 또 그것과 더불어서 또 주말에는 또 예루살렘에 있는 이제 예루살렘 명동 거리라고 하는 벤 예후다 거리에 가서 또 예루살렘 중앙교회에 있는 그 한인교회와 함께 저희가 협력해서 같이 또 거리 찬양하고 예배 사역도 같이 감당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이제 2년 전에 이제 코로나가 딱 닥쳤잖아요. 네, 코로나가 닥쳐서 그때 그래도 감사하게도 주사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딱 다 성지 돌아보시고 딱 돌아가시고 나서 저도 그 다음에 또 한 교회를 안내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뉴스가 나온 거예요. 이제 한국 관광객이 한국에서 코로나 확진이 돼서 이스라엘 정부에서 이제 성교 순례하는 교회 팀들을 다 호텔에 가둬두고 한 이제 옛날 군부대 시설에 보내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가게 하려고 그 길에 나와서 시위를 하는 거예요. 타이어를 태우고 한국 사람 돌아가라. 우리는 코로나 원치 않는다. 막 이렇게 피켓 들고 막 경찰과 막 대치하고 그런 상황에 저희는 집에 딱 가서 너무 다행인 거죠. 알고 보니까 이제 다른 팀들 보니까 버스에서 하루 주무신 분들도 있고 호텔에 호텔에서 안 받아주고, 호텔에 이미 들어와 있었던 팀들은 그냥 그 호텔에서 격리했었고, 예. 그래서 막 버스에서 하루 자고 막 어떻게 합니까? 비행기 막 다시 막 구해야 됩니까? 하면서 막 엄청 복잡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희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바로 직전에 일을 마치고 딱 돌아왔었는데, 그때만 해도 사실 뭐 이게 뭐 큰 일이 있겠어? 뭐 얼마나 오래 가겠어? 라는 생각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이것들이 길어지게 되고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통제를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바로 그 일이 있고 나서 전면적으로 도시 간에 봉쇄시키고 또 마을 간에도 봉쇄시키고 경찰이 다 이제 나와서 이동하는 거 막고 왜 가는지 또 물어보고, 그리고 특별히 병원을 가거나 뭐 그런 일을 제외하고는 다 길을 막았어요. 그리고 동네에 있는 식료품 가게에서 가족이 한 명만 나와서 마스크 쓰고 막 손에 막 장갑도 끼고 한 명만 이렇게 와서 장을 보고 가고, 그런 식으로 통제가 되다 보니까 봉사자들도 센터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 시설에서 이렇게 남아서 계속 있어야 되는 상황들이 막 2주 됐다가 그게 또 한 달 됐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이스라엘 정부에서 그것들을 이제 봉쇄 정책을 계속 펴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사역들이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뭐 거리 찬양 물론 당연히 할 수 있고 예배 사역들도 나갈 수가 없으니까 할 수가 없었고요. 그 친구들이 와서 함께 또 공동체 생활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할 수 없었고, 이제 점점 이게 더 나아가서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다 보니까 한 달 뒤에 또 4명의 봉사자가 오기로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바로 다 취소가 되고 남아있는 봉사자들이 이제 2년간의 봉사를 마치고 한 명씩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명 떠나고 한 명 떠나고 최종적으로 이제 다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사역을 이어가기가 더 이상 이제 불투명하게 됐고, 그 가운데 또 제가 이제 가이드를 하면서 이제 학비를 벌어서 비자를 받게 되는데 그 길도 막히게 되는 거예요. 다음 이렇게 등록하는 것도 딱 막히게 되고, 비자 문제가 또 이렇게 어렵게 되다 보니까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좀 더 있어야 되나 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버티고 하는 가운데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또 둘째를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그 전에 이제 이스라엘 병원 한 번 다녀왔어요. 한 번 다녀오고 그 다음부터 병원 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산도 한국에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아내와 단이 이제 같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출산을 대비하고 저는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코로나 상황, 코로나 시대에 앞으로 선교를 어떻게 이어가야 될 것인가 하면서 고민하면서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그렇게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뒤에 이제 설교 부분이 나오겠지만 더 이상 내가 버텨낼 수 있는 그게 되지 않는구나, 아니면 불법 체류밖에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한국에 들어올 때 마음은 약간 죄송스러운 마음이지만 내가 실패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내가 다시 이스라엘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한국에서 또 한국의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나라는 생각들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담임 목사님과 이제 대화를 나눴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담임 목사님께서 주변국의 선교 이어갔으면 좋겠다. 출산교회 제가 자랑스러운 파송 10주년, 개척 10주년 파송 선교사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 때 한국에서 목회했을 때 저는 분명히 내 선교는 실패했어 라는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의 사역들도 뭔가 열정적으로 뭔가 되게 의욕적으로 하기보다는 약간 패배주의에 좀 아마 사로잡혀서 스스로 나는 실패한 선교사야, 이런 걸 꼬리표처럼 아마 달고 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주변국으로 가라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 길도 있고 한국 와서 사역할 수 있는 길도 있으니까 김 선교사가 마음 가는 대로 그렇게 선택하면 담임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그 길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근데 한국 그런 말씀 들었을 때 잘됐다, 한국 해야지, 편하게 해야지 이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그래,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께 또 열방에서 쓰임 받으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스라엘 이렇게 정한 것도 사실은 목사님께서 매번 말씀하셨지만 목사님께 필리핀도 건의해 주셨고 그랬는데 제가 사실은 저는 막 선교해야지 해가 이스라엘 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보고 그 사역을 보니까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제가 선교사로 나간 거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 보여주셔서 선교사가 된 거였고, 열방을 다 보면서 내가 어느 나라 가서 선교할 것인가 해서 나라를 하나님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선교사로 딱 나간 게 아니었었어요. 이스라엘을 보고 선교사가 되기로. 그런데 이제 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주변국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마다 향하신 마음들을 이해하게 되고, 그래, 내가 이제 선교사로서 또 다른 나라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 제 안에도 마찬가지고요. 제 안에도 이스라엘에 대한 사실 마음들이 있었고, 저와 함께 그런 마음들이 맞아서 이스라엘로 함께 이제 갔던 건데, 또 다른 나라 같은 거 생각 안 해봤을 텐데, 그래도 함께 기도하고 이야기 나눌 때, 뭐, 이제,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라는 말 전혀 없이, 그래, 하나님께서 저와 똑같은 생각으로 기회 주신 것 같아. 우리 터키로, 갑시다.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터키로 결정하게 됐고, 근데 또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이제 또 코로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가기보다는 좀 재정비의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감리교회는 또 감사하게 선교사들에게 4년 한 텀을 하게 되면 6개월의 안식년 기간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도를 좀 활용해서 또 목사님 허락해 주셔서 6개월 안식년 시간을 12월까지 딱 보내고 이제 터키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간 동안 뭐 육아도 하고 뭐 재정비 한 시간들 가운데 기술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 가서 좀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같이 현지인들이랑 좀 뭔가 하면서 나도 좀 뭔가 이렇게 제주가 기술이 있으면 좀 좋을 것 같다 해서 찾아봤는데 평택에 그렇게 많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 타일을 배웠어요. 타일 학원 가서 타일 배우는데 좀 이제 뭐 안타까운 것은 그게 시험 위주로 이렇게 가르쳐주더라고요. 실전 위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실전은 쉽대요. 이게 시험이 어렵고 실전은 그냥 본드 바르고 막 이렇게 하면 다 된다. 근데 이 시멘트를 바르는 게 어렵다고 그걸 이제 계속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은 안 봤고요. 제가 뭐 자격증 가봤자 터키 가봤자 그게 뭐 필요도 없으니까 근데 기술만 좀 이렇게 배워서 터키 가서도 좀 이거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이 집에 다 이렇게 바닥에 뭐 대리석이나 타일이 주로 많이 깔려 있어요. 이스라엘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외국 저쪽 중동 쪽이. 그래서 터키도 그런 쪽이 있어서 언제 뭐 어떻게든지 나중에 또 쓰일 것 같아서 또 기술도 배우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보냈고요. 이제 터키에 가서는 또 어떤 생각을 할지 또 기도하면서 제가 실제로 터키에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한 번도 터키를 가보진 않았어요. 이스라엘과 가까운 거리거든요. 저가항공 타면은 이제 2시간 정도, 2시간 반, 이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비행기표도 아주 저렴하고. 이제 터키는 가보지 못했는데 이제 터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은 약간 이제 그런 것들이었어요. 먹이는 사역이랄까요? 이스라엘에서는 사실 다 풍족했잖아요. 그 현지인들이. 외국인들 저희들만 힘들었지 현지인들은 월급을 많이 받으니까 뭐 그런 게 부족하지 않았어요. 먹고 지냈는데 교육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교육도 워낙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터키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터키 보니까 지금은 보통 회사원들 월급이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그래, 우리나라 돈으로 그들 돈으로 한 1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걸로 이제 먹고 사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서 뭐 의사들도 우리나라 돈으로 200만 원? 근데 그들 돈으로 막 600만 원, 700만 원 이 정도 벌어서 지내는. 그러다 보니까 생활 수준도 조금 낮고 임금이 낮다 보니까 이제 뭐 물가도 좀 저렴하고요. 요즘 뉴스 보시면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터키가 지금 물가가 엄청 오르게 되었어요. 뭐 2-3배 정도 막 오르게 되어서 터키 사람들이 빵을 사야 되는데 빵값이 너무 올라서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반값 정도 되는 빵을 사려고 아침부터 줄을 길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침 일찍 안 나가면 그 빵도 살 수 없는 지금 그런 어려운 시대를 지금 터키가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경제 정책을 반대로 써가지고 오히려 더 어렵게 되는 거예요. 물가가 더 오르고 환율은 더 떨어지고 외국인들은 사실 상관없어요. 물가가 오른 만큼 환율이 떨어져서 달러를 가지고 쓰면 예전만큼 그냥 오히려 어쩌면 더 좋게 살 수 있는데 현지인들이 지금 너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먹는 것을 힘들어하는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주사는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역할 때도 보면 뭐 이제 청년들이라든지 막 이렇게 함께 뭐 만들어 먹고, 제가 요리를 해서 요리 잘 못하지만 그런 것들을 좀 종종 했었는데, 이스라엘 사역도 좀 그랬거든요. 그 봉사자들이 오면 제가 또 가끔 요리도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서 함께 먹으면서 교제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는 그런 것들을 종종 했었었는데, 그래서 터키에서도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K-팝이 지금 막 전국이 아니라 전 세계를 막 휩쓸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관심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도 그렇고. 그런데 그 친구들이 이제 K-팝을 넘어서서 이제 K-문화,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관심 가질 텐데, 또 그중에 음식, 그래서 K푸드를 가지고 제가 한번 그들과 한번 만나보고 접촉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계획을 때 세우는데 또 계획을 막 세워도 사실 소용없더라고요. 코로나 겪으면서 느꼈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 사실 가장 큰 꿈은 푸드트럭이에요. 푸드트럭 해가지고, 트럭에서 제가 음식 딱 해가지고 터키 전역을 막 다니면서 막 마을 가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한국 음식 맛보세요 한 다음에 또 음식도 나눠주고, 그 가운데 또 실제로 이제 더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제가 연락처를 따로 줘가지고 또 방문해서 또 이렇게 또 식료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달해 줄 수 있는 사역을 해서 교제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직 터키에 가보지 않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터키에 시리아 난민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 터키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도 난민 사역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시리아에서 왔기 때문에 언어도 다르고, 터키 언어도 다르고, 직업도 없고, 그런 힘든 이제 난민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또 다가가서 교육이라든지 또 구제 나눔 사역들을 또 하는 것들도 제가 또 그런 부분에서 영향이 주어진다면 또 그곳에 가서 또 시리아 난민 사역도 함께 감당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서 이제 문화라든지 언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더 한 번 더 적응하는 시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빨리 마치고 이제 또 터키에서 이제 본부로 삼고, 터키를 본부로 삼고 터키 사람들 또 시리아 난민들 또 함께 돌볼 수 있으며 예수님 사랑으로 돌보고, 또 하나는 이제 또 이스라엘도 저가항공이면 금방 가거든요. 20만 원 정도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왕복으로. 그런데 이스라엘에도 한번 가서 또 그 장애인 시설들 또 찾아가서 함께 또 교제하고 그런 것들 이어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터키에 가서 또 할 사역들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마음을 쏟아부어 주셨는데,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제가 실패한 선교사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다시 기도해보고 또 하는 가운데 실패한 선교는 없더라고요. 그게 선교가 아니면 아니지, 선교라면 실패한 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졌고 그걸 자라게 하시는 또 성령님께서 자라게 하실 것이고, 그 가운데 제가 종종 또 찾아가서 또 그것들이 아예 없어지지 않도록 그 사랑들이 잘 열매 맺고 꽃이 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또 이스라엘도 제가 또 종종 가서 함께 또 그 사역들을 이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또 기도해 주실 때 터키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 거 멈추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렵지 않잖아요. 터키 기도하다가 이스라엘 영혼들도 구원해 주옵소서 한마디만 해주시면 그 기도가 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분명하게 동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오늘 말씀 가지고 조금 또 제가 이스라엘에서 느꼈던 마음들, 제 감정이라든지 상황들이라든지 믿음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저도 했었어요. 이스라엘에서 많이 하다가 한국에 와서도 계속하고 앞으로 또 어떻게 터키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보통 사람들이 여러 선택을 하지만 주로 하고 싶은 것들,
하고 싶은 선택을 하고 또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고 또 해야 하는 일, 하기 싫은 일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선택하고 하는데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일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꼭 해야 하는가 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고 싶은 일인데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아무 일이나 한다면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일까요? 반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꼭 해야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그것은 합당한 일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 보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아멘. 제가 그 어금니가 이제 썩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있다가 한국에 나와서 치료 시기를 놓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가서 또 1년 뒤에 나오잖아요. 1년 동안 이가 썩은 거예요. 그래서 치과에서 이게 이렇게 썩으면 되는데 옆으로 썩어서 이거 치료하다가 이게 똑 부러진다는 거예요. 뽑아라. 뽑았어요. 그러면 임플란트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임플란트 못하고 또 이스라엘 갔어요. 왜냐면 임플란트 하려면 위에는 6개월, 아래는 3개월이래요. 못하고 갔다가 윗니가 내려온대요. 가지고 그럼 다음에 살게요. 다음에 와서 임플란트 하려고 하는데 평택 알아보니까 150만 원이래요. 너무 비싸잖아요. 가지고 비싸다 어떡하지 하면서 근데 선교사들에게 또 할인해 주는 곳이 있다고 찾아봤어요. 본부 들어가서 선교사 차려야 되니까 잠실이 있더라고요. 60만 원 써 있는 거야. 여기다 갔죠.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이 그건 4년 전에 어떤 이랜드랑 조인해서 했던 행사가고 지금은 한 90만 원 줘야 된다 해가지고 그래요. 근데 150만 원 싸니까 제가 참 바보 같았죠. 평택에도 옆에 치과 가면은 100만 원 아래로 하는데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래도 선교사님가 좀 더 깎아줘. 5만 원만 깎아주세요. 10만 원 깎을 걸 5만 원 깎아서 85만 원에 하기로 했어요. 제 사정 말씀드렸죠. 제가 1월 20일 날 간다. 근데 제가 딱 그때 11월 중순에 갔거든요. 이게 점점 길어지는데 11월 중순에 가서 그러니까 바로 하자는 거예요. 3개월이니까. 가지고 병원 갔나 그 다음날 다시 가서 바로 심었어요. 이렇게 나사를. 근데 뭔가 좀 찌릿찌릿하더라고요. 근데 계속 의사님 여기 이렇게 만지면서 아까 감각이 있어요 했는데 당연히 마취했으니까 없는 줄 알고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오늘 밤에 놀러 갔을 때 감각이 돌아오면 저에게 문자를 달라는 거예요. 가지고 왜 그러시지 원래 다 그런 건가 했는데 밤에 이렇게 감각이 안 들어와요. 그 다음날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병원 오시죠 해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이게 제가 신경을 건든 건 아닌데 모래성을 누르면 무너져서 밑에가 눌리는 것처럼 눌린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건 뺍시다 해가지고 다음 다시 뺐어요. 그리고 이거를 경과를 지켜봅시다. 그래서 보통 찾아보니까 6개월에서 2년 정도면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지고 제가 또 그 말을 믿고 그랬죠. 이제 그랬는데 그분한테 이제 또 환불해 주세요 했더니 연락이 없어요. 병원 찾아갔죠. 했다니까 그분이 이제 병원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유가 이제 생기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많이 혼났어요. 거기서 오지 말지. 거기서 줄 때까지 있어야지. 의사 선생님이 불쌍하냐 선교사가 불쌍하냐. 어쨌든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제가 지금 그래서 가끔 좀 이게 발음이 좀 이상할 수가 있어요. 그게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조금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친한 지인분께 말씀드렸는데 뭐 큰 병원 가봐라. 치대 유명한 데가 여기 천안 있잖아요. 그래서 평택에서 가까우니까 치대 가서 이 구강 통증 하는 그 교수님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들었죠. 그러니까 그분 아주 막 전문적으로 이렇게 검진을 하시더라고요. 막 휴지도 이렇게 해보고
얼음으로도 해보고 가지고 감각이 지금 많이 안 돌아온 상태다 하면서 근데 언제 돌아올지는 확답을 드릴 수 없다. 약을 먹으면서 좀 경과를 지켜보자 이렇게 하셨는데 어쨌든 좀 이해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좀 이렇게 말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이 본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우상 제물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한 말씀이죠. 막 서로 쟤네들 막 우상 음식 먹는데 막 일러 바치고 저거 죄 아니에요 막 정죄하는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고민하면서 그건 죄야라고 하면 상처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유익한 것을 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덕을 세우는 일을 해라 라고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이거 말씀을 보면서 이게 음식 먹는 문제 우상 섬기는 문제로 이런 걸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한 선택에 대한 문제로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유익한 일, 덕을 세우는 일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것들을 한번 느꼈고 그것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다니가 이제 6살이 됐는데 성도님들 보시기에는 가소롭겠지만 그렇죠. 다들 자녀들이 장성하고 그랬지만 제가 이제 그 아이를 키우다 보면서 느끼는 마음들을 보면서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실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부모가 되니까 조금은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루는 그네가 저에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나는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데 왜 다 못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지고 얘가 왜 이러지 생각하는데 그 아이는 뭐가 하고 싶을까요? 제 5살짜리 아이가 뭐가 하고 싶어서 저에게 왜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했을까요? 주로 그 아이가 하고 싶은 건요, 뭐 만화 보는 거, 뭐 달콤한 거 먹는 거, 음료수, 주스 먹는 거, 이 정도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것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못하게 한다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어서 뭐라면, 그리고 나는 아빠가 하라는 건 다 하기 싫어 하면서 싫어 요즘 말이 하면 싫어병이 그래서 싫어 듣지도 않고 싫어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지금 5살 딱 요때가. 그런데 그럼 이 아이가 하고 싫은 건 뭘까요? 뭐 씻는 거, 채소 먹는 거 그런 거예요. 네. 밥 먹는 거. 그런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말해야 얘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하면서 고민하다가 얘야 이제 너가 씻는 것도 그리고 채소 먹는 것도 양치하는 것도 다 너를 위한 일이야. 그렇게 해야지 네가 건강하게 잘 아프지 않고 잘 클 수 있어. 그래서 네가 아프지 않으려면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해야 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역시 그래도 싫어 그러죠. 그래서 이 5살짜리 아이의 마음이 딱 내 마음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 이거 해? 이건 해야 돼. 널 위한 일이야. 이건 하면 안 돼. 너가 이걸 하면 나와 멀어지게 돼. 하지 마 라고 하는 것들, 그 가운데 저는 하나님한테 싫어요. 나 이것도 하고 싶단 말이야. 이건 하기 싫단 말이야 라고 떼쓰고 어리광 부리는 모습이 꼭 저의 모습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시겠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하려고 우리가 죄의 길로 가는 것을 막으시려고 우리가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5살보다는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해서 바라기는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조금 참고 해야 하는 일이 있으면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큰 축복받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함께 본문 말씀은 함께 읽어볼까요? 10장 31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보통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먹는 것 안 되고 마시는 것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어떤 행동을 해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저는 이 말씀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한번 바라봤어요. 이제 한참 보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까지만 딱 보면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먹을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구나. 근데 우리가 그렇게 창조됐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가 악용하고 막 남용해서 먹는 걸로 죄를 짓고 마시는 걸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지으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먹고 마시고 무엇인지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앞에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오늘은 좀 보면 우리는 먹을 수 있구나. 우리는 할 수 있다. 뭐든지 할 수 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행동,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행동,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모든 행동, 그것들을 할 수 있는 우리들, 그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또 말씀을 또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또 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 우리 모든 것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강조해 보고 싶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하지 안 하는 거,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은 바로 앞에 나왔던 것처럼 덕을 세우기 위해, 유익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 안 하는 거다라는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나는 못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도록 만드셨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가운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덕을 세우는 일, 유익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코로나로 마비되고 통제된 시대에서 마음 놓고 사람을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수많은 계획들을 세웠지만 그 계획들이 지금 여러 가지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로 또 막히고 전혀 엉뚱한 결과를 낳게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나는 할 수 없어, 이럴 때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다 라는 것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기력하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노력도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누군지 분명하게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진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의 상황이나 처지, 이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건강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많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반대로 우리가 누군지 모르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코로나로 많은 상황들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자 점점 제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다 맡겨지고 끊어지고 그런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라고 생각했고, 그래, 한국으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어. 근데 한국교회도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다른 방법도 없다. 아는 사람도 없어서 후원을 받을 수도 없고, 그래, 난 여기까지야, 이런 생각 들고요. 한국에서는 막 보니까 영끌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여러분 영끌 들어보셨어요? 뉴스에 많이 나왔죠. 한국에서는 영끌에서 비투한다는데 비트코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빚내서 투자한다고. 근데 저는 영끌에서 빚선하는데 빚내서 선교한다고요? 난 이 모양인데 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막 비교되고 막. 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몰아서 저를 저 나락으로 보내버리고 있었어요. 무기력감에 빠져서, 그래, 난 할 수 없어. 할 수 있게 창조된 존재인데 할 수 없어 라고 계속 저는 저 바닥을 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자식을 보면서 이 처자식만 고생시키는 제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근데 그때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 제 마음속에 넌 선교사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선교사이니까 아 그래?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선교사는 무엇을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드니까 나는 뭐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고 그게 아니라 그래 나는 선교사니까 선교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든지 시대가 아무리 암담해도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일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죠. 내가 누군지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반대로 내가 누군지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꼭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든 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모든 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수십 수만 가지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무엇을 꼭 해야 할까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해야 한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직장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사업을 통하여 하는 일들이, 학업을 비롯한 미래를 준비하며 하는 일들, 우리의 모든 삶의 선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내는 사명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정으로, 또 직장으로, 또 학교로, 또 주사하는 교회로 보내셨다면 그곳에서 감당해내야 할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찾아서 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죽음을 앞둔 바울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후계자 같은 디모데에게 남기는 말입니다. 어느 때이든지 복음을 전하라. 때가 좋던지 기회가 있어서 기회가 생겨서가 아니라 기회가 없어도 상황이 어려워도 복음을 전파해라, 전도해라, 선교해라 라는 말씀이죠. 이 사명을 받은 디모데는 끝까지 그 사명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헌신하고 충성했습니다. 저 같았으면 바울과 비교돼서 뭔가 위축되고 내가 뭘 해도 뭔가 뭘 할 수 있겠어라는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받은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서 에베소의 감독으로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하는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 전도, 복음 전파 다 똑같은 말이죠. 이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교는 기회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교회의 사명이기에,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이기에 선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기회가 좋지 않아서, 때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선교를 중단하고 멈추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을 멈추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지 않은 때에 끝까지 선교에 힘쓰시는 우리 추수하는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실 거예요. 한국 교회, 다른 교회들을 돌아보면 정말 모든 성도님들 존경과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실 이스라엘에 이렇게 있으면 한국에 돌아와서 보니까 외국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관계적인 부분들에서 알게 모르게 조금 약간의 그 마음에 약간 스크래치들이 조금씩 났던 것 같아요. 저 아내가 좀.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 안식년을 보내면서도 사람들을 만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소식을 전하는 것도. 그래서 뭐 대인 기피까지는 아니지만 그 비슷하게 그래서 소식도 전하지 못하고 만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출국할 때가 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인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또 이제 연락을 하는데 전화로든 그리고 만나서든 이제 저희 상황에서 이야기를 쭉 하면 이제 제가 출산의 교회에서 말하잖아요. 이렇게 교회에서 끝까지 다시 주변국으로 터키로 선교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며 와 정말 대단하다. 지금 그런 교회가 없다 하면서 정말 너에게 정말 잘 되고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그럴 때마다 출산교회를 참 많이 이렇게 자랑하고 그랬죠. 여러분들에게 출산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저에게 출산교회는 참 좋은 교회인데 여러분들에게 출산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럼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 해주고 여러분들에게 뭐 이것저것 많이 막 주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는 꼭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나에게 잘해주는 교회를 바라기보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교회가 저는 참 좋은 교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또 제3성전 건축이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들이 짓기 시작한 지 1687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마음들이 하나둘씩 쌓여진 교회, 나의 기도로 성전이 지어지다니 라고 생각한다면 그 상상만으로도 참 기쁠 것 같아요. 저는 뭐 어렸을 적에 저도 어렸을 적에 시골 교회가 새롭게 지어지긴 했는데 저는 막 기도로 막 함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려서. 근데 만약에 내가 좀 더 커서 기도로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을 기도하면서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했었다면 참 기쁘게 또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뭐든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 수 있는데 저처럼 연약함에 빠져 있을 때 내가 누군지 기억하면 되는데 그것조차도 힘들 때 그래서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고 끝까지 나는 안 돼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런 생각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저는 사실 아브라함의 말씀 보면서 아브라함이니까 했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믿음의 조상이니까 했지. 아브라함 믿음이 대단하니까 했지. 나는 못했을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고향을 떠났던 일도 그렇고 이삭을 바치라는 그런 명령 가운데도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이니까 할 수 있었던 일이었을 거야 라고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이스라엘에서 발견한 게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난 할 수 없어 라고 저 밑바닥까지 떨어져 있던 나도 그 약속을 보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 빨리 좀 이렇게 잘라서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다 보니까 제가 성지를 많이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 가운데 또 이제 봉사들이랑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현장 학습이라고 해서 성지를 돌아보고 함께 하는 그런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달은 브에르셰바 남쪽에 있는 곳에서 야영을 했어요. 텐트를 치고 숙소들이 비싸니까 텐트 치고 딱 야영하는데 밤이 되면 이제 금방 어두워지잖아요. 금방 어두워져서 텐트를 치고 불을 피워놓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높은 산들이 없으니까 저 앞으로
해서 위로 밤하늘에 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별들이 밤하늘을 꽉 채우고요. 막 별빛이 쏟아지는 것처럼 밤하늘의 별이 정말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와,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이런 별들을 받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해 주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아브람일 때 주셨어요. 86세 이전에 아브람일 때 이 말씀을 주셨고, 또 15년 이상 지났을 때 99세에 다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도 허락을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고 나아가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이삭까지 바치는지 보시려고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예루살렘까지 약 한 86km 정도 됩니다. 90km 정도 되면 3일 길을 걸어갔다고 했거든요, 성경에. 그러면 30km씩 걸어간 거예요, 낮 시간에. 보통 사람이 이제 뭐 국토 대장정 하거나 이럴 때 20km 정도 걸어요. 그렇게 오래 걸으면 발도 다치고 상하고 힘듭니다. 근데 30km 강행군을 3일을 한 거죠. 예전에 이 말씀 보면서 저는 걸어갔던 시간들만 생각했어요. 힘들었겠다. 아브라함이, 노인이 그 30km를 쉬지 않고 3일을 걸어갔던 게, 그 걸음걸이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얼마나 생각이 많았을까. 아들을 바쳐야 되는 가운데 얼마나 두렵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까라만 생각했는데, 제가 야외 취침을 한번 해보니까 그 밤의 시간들이 궁금하더라고요. 그 밤의 시간 아브라함 뭐 했을까요, 여러분? 야영 텐트를 치고 똑같이 불을 피웠겠죠. 야생동물이 많으니까 불을 피우고 가만히 앉았으면 저처럼 밤하늘에 별을 보았을 거예요. 약속이 기억났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 별만큼 자손이 창대하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면서 그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또 그 다음날 걷고, 또 별들을 보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그 다음날 걷고, 그렇게 해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것까지, 거기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것 같았습니다. 때로 감당해야 할, 꼭 해야 할 일을 앞두고 흔들리고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뭐든지 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